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통합측교회인데요. 10년이 넘은 역사와 그리고 기역자교회로 알려진 이 금산교회에 조덕삼 장로님과 이재학 목사님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들은 양반과 상놈이라는 봉건적인 유교 문화를 뛰어넘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 조덕삼은 그 김제시에서 아주 유명한 유지였고 1904년에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조덕삼의 사랑채에서부터 이 금산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재학 목사님은 남해에서 태어나 조실 부모했고 17살 때에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하여 고향을 떠나왔다가 이 조덕삼을 만나서 그 집에서 마부로 그렇게 일하던 머슴이었습니다. 조덕삼은 이런 이자익을 마부로 일하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공부도 할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하도록 그렇게 배려했습니다. 이 이자익이 어떤 일을 했었다고요? 머슴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금산교회는 이 장로 장립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이 두 사람이 하필이면 후보에 올랐습니다. 신분의 양극화가 뚜렷했던 시대에 주인과 머슴이 경쟁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런데 막상 투표를 해보니까 주인인 조덕삼이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고 그 집에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술렁술렁 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성도들을 향해서 조덕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청년은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조덕삼은 자신이 부리던 머슴을 장로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가 평양에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래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이 이자익 목사님을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그렇게 청빙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인 조덕삼은 당연히 그 교회 장로가 되었고요. 이 조덕삼의 후손들 중에서 국회의원이 여러 명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세영, 조순영,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3명 정도가 국회의원이 이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런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겸손히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닮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때가 어느 때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는 그런 아주 엄숙한 자리입니다. 제자들이 믿고 섬기며 따르던 스승인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그야말로 안타깝게 그지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본문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은 이 엄숙한 자리에서조차도 이 자리에서 누가 더 크냐 하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인 요한복음 13장 4절을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라고 합니다. 유대에서는 당연히 집에 들어올 때 그 거실 입구 또는 안방 입구, 방 입구에서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아마도 그 방에서 밥을 먹을 때까지도 발을 안 씻은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그 집에서는 발을 씻어줄 그런 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이 없다면, 발을 씻어줄 사람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발을 씻어줘야죠. 서로. 그런데 방에 들어와서 저녁을 먹는 이 시간까지도 먼지 투성이 발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이랬을까요? 왜 자기들 발조차 씻지 않고 왜 저녁 먹을 때까지 그대로 있었느냐고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크냐라는 다툼, 누가 더 섬김을 먼저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싸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누가 먼저 머리를 숙이고 내 발을 씻겨주나 두고 보자 라고 하는 이런 기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 수제자인데 그런 내가 허리를 숙여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순 없지. 난 예수님하고 아주 가까운 친척이야. 그런데 나보고 다른 사람 발이나 씻어주라고? 에이, 그건 말도 안 되지. 서로 이랬다는 겁니다. 심지어 스승이신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그런 제자도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오로지 이기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서 자존심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태라고요? 지금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곧 어떤 일을 닥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저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기거하며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제자들인데 그들은 이처럼 한심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서로 높아지고자 서로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제자들이 다투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일일이 씻겨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다투기만 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내가 3년이나 너희들을 가르쳤는데 겨우 이렇게 자리다툼이나 하는 형편없는 놈들이냐?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라고 호통을 치시거나 야단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당연히 당신이 해야 하는 그런 일인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겸손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면 내가 먼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어야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말이 뭐죠? 바로 교만입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지만 교만은 그 반대로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높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런 교만이야말로 상대방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망가뜨립니다. 뉴스에서 이런 뉴스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러나 겸손은 오히려 평화를 가져오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도 살리고 자기 자신도 살아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겸손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낮아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내 허리를 먼저 다른 사람에게 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겸손한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셨고 선생이었지만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12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섬기기보다는 그저 섬김만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무엇을 느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내 모습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느냐는 겁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교훈에 깊은 충격을 받은 베드로는 평생 이 교훈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기록하기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주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손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이 시대에 정말 역사를 감당하고도 남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2021년 올 한 해도 이처럼 겸손하게 사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바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원래 발을 씻기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이나 아주 아랫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주님이시기도 하면서 또한 선생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종이 아니다, 난 주인이다, 제자가 아니다, 난 선생님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는 그런 위치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자들을 섬겨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섬길 받을 만한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여러분들은 섬김을 받을 만한 대상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제자들보다도 어찌 보면 더 형편없을 우리도 주님께서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스승님에도 불구하고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내가 씻어 주었으니까 이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요,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너희 또한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을 계속할 의무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즉, 이렇게 남을 섬기는 것, 즉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마땅히 주어진 의무라는 겁니다. 가장 신성하고 고귀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겸손한 자세로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런 제자들을 섬겨주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를 섬기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겁니다. 여기에 옳으니라 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빚지다, 어떤 빚을 지는 거, 그 다음에 의무가 있다,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를 나타내는 동사를 사용하셔서 서로 발을 씻겨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 그렇게 섬기는 것, 그런 일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필요해야 하는 그런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는 꼭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겁니다. 이 빚은 어떻게 갚을 수 있다고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섬겨야 갚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빚, 이 부채는 누구에게 진 것이지요? 바로 우리 주님에게 진 빚입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섬겨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나를 섬겨주심으로써 내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진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진 이 빚, 이 부채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즉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주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이 사랑을 받았다면 마땅히 다른 사람을 섬겨주며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 그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서로라는 말은 상호관계, 상호간에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일방적인 섬김이 아니라 바로 서로 상호간에 섬기며 봉사하는 것, 그것이 의무이자 특권이라는 겁니다.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무도 교회 안에서 자신을 높이거나 섬김만을 받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의 무릎을 굽혀서 형제들을 사랑할, 성도들을 사랑할 그런 의무, 그렇게 사랑으로 섬길 의무만이 우리에게는 있을 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단어는 식탁에서 섬기다 또는 헌신하다, 즉 자기 몸을 버리는,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 것, 그거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에게 섬김만을 받으려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에 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길은 모든 사람의 종, 심지어 다른 사람의,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만 높아지려는 이기심과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교만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은 신앙생활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신앙생활의 꽃이라고 합니다. 섬김이란 그저 주둥이로만 말로만 떠드는 것이 섬김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서로를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더욱 몸을 낮추고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대접받기 위한 직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직분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두울수록 밝은 빛의 존재가 드러나듯이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이처럼 예수님 닮은 섬김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메마른 이 시대에 예수님의 사랑의 빛, 그 빛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섬길 때 비로소 교회는 더욱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섬김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2021년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섬김을 받으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먼저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주님이 심의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파격적인 행동이 무엇이라고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하셨다고요?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이를 본으로 삼아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과 같은 그런 섬김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눈 아래에 놓아서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라는 뜻으로 성도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 보여주시는 대로 열심히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직접 보고 그분의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갈 때에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서 행할 때에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저녁 잡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고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행동은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최고의 섬김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발 닦는 일은 제일 낮은 하인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주인이 하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승이었지만 주인이었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신분이나 위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 다른 사람을 섬길 그 생각만 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이면, 아니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기만 한다면 오히려 손해 아닐까요? 이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문 17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손해난다? 뭐라고 그러셨죠? 17절 보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손해난다? 손가락질 받는다? 가난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바로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겸손히 낮아진 삶, 말없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요?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면 기쁨과 건강의 복이 임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에들러라고 하는 박사가 자기를 찾아오는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때 이런 처방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가서 2주일 동안 매일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할까? 그것만 골똘히 생각하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2주일 동안만 그렇게 살면 당신의 병은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처방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처방으로 우울증이 나은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혀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의 입장이나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언제나 불만과 불평, 짜증과 미움, 시기와 질투로 가득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어찌 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겸손히 섬기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일을 했구나. 내가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뿌듯함, 그런 행복, 그런 보람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진짜 맛 아닐까요? 또한 겸손하게 섬기면 번영과 풍요로움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뭐죠?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가능하면 내 손으로 움켜쥐어야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이 불쌍하든 말든 거들떠보지도 말아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바로 섬겨야 될 대상들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섬겨야 할 대상을 잘 섬김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은 그 실수를 가려주었던 셈과 야벳은 넘치는 복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실수를 들추어내고 험담했던 둘째 아들인 함은 자신과 후손들마저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낯선 나그네까지 처음 본 사람까지 극진히 그렇게 섬겼다가 천사를 만났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가정에서는 아버지 야곱을 잘 섬겼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그 주인을 잘 섬겼으며 죄수로 감옥에 있을 때에는 간수와 다른 죄수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는 그런 복을 이 요셉이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악한 사울왕 앞에서도 신하의 도리를 탁 하며 그 사울왕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주셨던 그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
자신을 자랑하며 섬김만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서로를 섬겨주며 서로를 낮아지며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섬긴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누구인들 어울리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에도 이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을 따라 살기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고 이제 주님만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올 1년 동안에도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넉넉하게 복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올 한 해도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서 정말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는 그런 어리석은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다른 사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섬김으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딜지라도 그곳에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바로 복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 가리지 않고 지위고와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이 섬김의 본, 사랑의 본을 보여주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우리 모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이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